기도원에서 또 명절 시작하기 전에 만난다는 것. 지금 서울 시내는 엄청나게 막 차가 막히고 사람들이 막 여기저기 다니느라고 너무 바쁘게 다녀서 아주 올라오기도 힘들 정도인데 여기 오니까 아주 편안하네요. 어찌됐든 오셨으니까 은혜만 다 받고 내려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어둠과 슬픔에 잠긴 자에게 주시는 복음. 다시 한번 해볼까요? 어둠과 슬픔에 잠긴 자에게 주시는 복음. 한번 절 따라 해보세요. 어둠과 슬픔에 잠긴 자에게 주시는 복음. 그래요. 어둠과 슬픔에 잠겼어도 분명히 복된 소식은 있고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으시다.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딱 받아서 여러분들의 것으로 삼으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교회와 하시는 일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자영업 하시는 분들 정말 어렵고요. 그리고 개척교회들은 거의 그냥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할 정도로 정말 힘들기에 말할 수가 없어요. 이런 때에 살면서 경제적으로 힘드니까 죽을까 살까 이런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도 적지 않이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서 돌아가시는 분보다 자영업하다 망해가지고 지금 자살하는 사람의 수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죠.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가지고 돌아가시는 분보다 백신 주사 잘못 맞아가지고 그거에 대한 후유증으로 몸이 망가진 사람의 수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어요. 이런 참 참혹한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도 미국은 경제적으로 지금 6%의 성장을 하고 있어요. 6%. 6%의 성장은 미국 같은 선진국에서 6%는 어마어마하게 크게 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 같은 데도 중국의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거기서부터 시작됐다는데 중국 같은 데서도 지금 경제 성장이 약 한 5%에서 8% 사이가 왔다 갔다 한대요. 그렇게 성장을 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은 어떤가? 3.8%가 경제 성장을 현재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나 개인 소상인들 혹은 조그만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는 정말로 폭탄 맞은 것처럼 참혹하게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혹시 이곳에 절망적인 마음으로 올라오신 분이 계시다면 절대로 절망하지 말고 조금만 버티세요. 너무 힘들면 그냥 부도내고 감옥 가서 앉아 계셔도 돼. 아니, 목사가 어떻게 저딴 소리를 다 하나, 이상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거기 들어가면 나라 돈으로 다 먹여 살려주거든. 그러니까 일단 거기 들어가서 딱 버티고 있다가 나오시면 경제적 3.8%의 성장이 계속되고 있는 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나는 순간에 내수 경기로 싹 돌아오면서 한국 경제가 싹 일어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가 되면 잠시만 급 소나기 피하고 나면 회복될 때가 오니까 그 절대로 뭐 극단적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러니 하여간 이렇게 세상이 깜깜하고 어두우면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잡아요. 어둡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내가 걸려 넘어져도 어디에 걸려 넘어졌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미래가 안 보이니까. 절대로 거기에 속지 마세요. 어둠은 그 배후에 어둠의 영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어둠의 영이 우리를 사로잡으니까 성경에 말하기를 어둠의 영에 붙잡히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여러분 성경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2장 35절. 요한복음 12장 35절이에요. 다 찾으셨으면 아멘. 아멘. 그러면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어둠이라는 것은 이게 붙잡는 힘이 있어. 붙잡는 게. 그러니까 어둠은 뭐가 있다고요? 붙잡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어둠으로 딱 붙잡아. 그래서 그 어둠이 끌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둠에 붙잡히면 자꾸 어두운 곳으로 끌려가게 돼요. 여러분, 요즘은 교회도 비대면이다, 99명까지밖에는 교회를 못 간다, 혹은 개척교회 같은 경우에는 10%만 앉게 되고 또 평수에 따라서 앉는 숫자가 달라지고 하니까 상당히 어렵단 말이죠. 이런 때 부모와 자식이 만나는 것도 8명까지만 만나라, 이런 참 공산국가도 아닌데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게 무슨 가족끼리 만나는 것까지도 통제받아야 되고, 또 고속도로 휴게소에 가서 앉아가지고 뭐 먹으려고 그러면 거기 써 있어요. 대화하지 마세요, 이렇게 써 있어. 그래서 참 이제 말도 못하게 하는구나, 참 별일이 다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때 교회도 안 가고 예배당 가야 될 시간에 앉아갖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지금 이 시간에도 아마 기도원에는 올라오고 싶은데 올라오지 못하는 분들이 이걸 영상으로 지금 예배 드리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면 그게 집중이 안 되거든. 여러분, 영상으로 예배 드릴 때 어떤 분들은 그걸 딱 틀어놓고 앉아서 설거지하면서 들어. 설거지하면서. 그리고 자기 할 일 다 해가면서 소파에 길게 누워가지고 그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아니면 예배를 구경하는 거예요? 예배를 청중처럼 그냥 듣기만 하는 거예요? 이거 전부 다 예배가 아니거든요. 그렇게 건성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면 영적으로 점점 침체가 돼. 이게 지금 2019년 겨울부터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국으로 퍼지면서 2020년 작년이죠. 작년 3월 달부터 이게 전국으로 퍼지기 시작하면서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이렇게 한 2년 가까이 지금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다 보니까 영적으로 침체가 푹 되고, 개인적으로 대면하지 못하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집에 앉아서 TV가 목자가 되셨어. 그래가지고 텔레비만 보고 앉아있어요. 텔레비만. 그러니까 자꾸 그것만 보다 보니까 눈이 침침해, 심심해. 여기저기 돌리다가 그것도 심심하니까 이제는 모여가지고 야, 저기 통닭이나 배달시켜라. 그래갖고 배달 통닭 시켜놓고서는 통닭만 오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뒤로 이어갖고 무슨 맥주도 같이 시켜가지고 권사님하고 집사님하고 둘이 앉아 맥주 마시면서 그러면서 통닭 뜯어 먹다가 야, 치매 걸리지 않게 우리 화토라도 한번 하자. 그래갖고 앉아서 화토치기 하고 이 짓 하고 앉아있어요, 집에서. 그게 지금 교인들이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교인들이 그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그걸 가만둬야 되겠어요? 아니면 한번 이렇게 뒤집어 엎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뒤집어 엎을 사람을 보내. 그래가지고 생전 오지도 않던 갑자기 시동생이 와가지고 집안을 한 바퀴 휙 돌면서 확 뒤집어 놓고 가거든. 그럼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둠이 꽉 차요. 부부간에 그러니까 저 시동생 간 다음에 부부간에 앉아갖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나중에는 너네 집안이었더니 우리 집안이었더니 하고 쌈박질 붙어가지고 대판 싸우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느냐? 여러분, 이런 어둠이 한번 와서 확 뒤집어놔. 집안마다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또 교회도 그러지, 그냥 우리의 살림살이가 있는 그런 사업장도 그러지,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질 때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 어둠에 잡히지 말아야 돼요. 근데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 한 구절을 찾아보세요. 이사야서 45장. 이사야 45장 7절이에요. 7절. 이사야 45장 7절. 그러니까 저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실 때는 성경을 자꾸 찾아야 돼. 근데 성경을 찾기가 좀 힘들다 그럴 때는 옆에다가 종이 꺼내서 적어놔요. 그리고 나중에 예배 다 마치고 혼자 계실 때 성경을 혼자서 찾아보면서 자세히 보셔도 돼요. 근데 성경을 안 찾고 가만히 계시면 나중에 눈이 감겨. 그러고 나선 깊이 잠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잠이 아니라 이건 졸음막에 잡힌 잠이 돼가지고 은혜 받으러 왔다가 아주 이상한 꿈만 꾸고 그러고 내려가는 수가 생겨요. 왜 제가 그런 소리 하냐면 경험이 있으니까 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찾을 때 찾아야 돼. 그리고 안 찾아지면 재수 없다 그러지 말고 평소에 성경을 자꾸 찾으면 잘 찾아지는데 자주 안 찾았으니까 그러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긴 소리 할 때 여러분, 목사가 잔소리가 많구나 이러지 말고 적어놓고 찾아요. 이사야서 45장 7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어요. 시작.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빛만 만드시는 게 아니라 어둠도 창조하셨어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럼 내 인생에 찾아오는 어둠이 찾아와. 집안이 이렇게 어두워지고 내 살림살이에 어둠이 찾아오고 건강에 어둠이 오고 이런 어둠이 딱 찾아와서 정말 앞날이 깜깜해지고 살아가는 게 정말 답답하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막막할 때 절대로 낙심할 일이 아닌 것은 하나님이 어둠도 만드셨다.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내게 나쁜 걸까요? 좋은 걸까요? 왜 대답을 못하세요? 하나님이 만드신 건 내게 나쁜 걸까요? 좋은 걸까요? 좋은 거예요. 그럼 어둠도 좋냐? 마찬가지로 어둠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고요. 내가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고 내 자신이 주인이 돼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지 않고 신앙적으로 점점 멀어질 때, 그리고 내 인생에 하나님과 담싸고 살 때 그냥 둬서는 영혼의 구원받기도 힘들겠어. 이대로 그냥 놔두면 영 이방 사람처럼 생기게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께서 문제를 일으키죠. 그래서 내게 어둠이 찾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이 와서 나를 한번 홀딱 뒤집어 놓고 어둠 때문에 내가 도저히 못 살겠다 막 몸부림칠 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걸로. 여러분, 탕자가 그냥 나가서 배부르게 그러고 살았으면 계속 타락하여 아버지의 곁으로 절대로 돌아오질 않아요. 멀리 가버리고 말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흉년이 들게 하셨어요. 그 인생의 앞길이 깜깜해. 돼지가 먹는 것 가지고도 먹을 수가 없을 만큼 이제는 돼지하고 경쟁 벌여야 돼요. 먹고 사는 것도. 그러면서 그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나는 앞날이 깜깜하구나. 나는 이렇게 살다가 죽겠구나.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양식이 많은데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살겠구나.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어둠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깨닫게 하는 거예요. 깨닫는 것이 은혜예요. 한번 절단해 볼까요? 깨닫는 것이. 한번 크게 해봐요. 깨닫는 것이 은혜다. 그럼요. 마스크는 썼어도 말은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이 은혜다. 깨달아야 돼요. 근데 그걸 깨닫지 못했던 유다는, 가룟 유다는 이 어둠에 나가지고 어둠에 사로잡혀서 계속해서 성전 경비대장 만나러 다니고, 그리고 또 가서 또 그 대제사장 만나서 예수님 팔아먹겠다고 계속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어둠이 그를 사로잡으니까 자기가 지금 그게 죽는 길인지 사는 길인지를 모르고 다녀요. 여러분, 어둠이 꽉 사로잡히면 죽는지 사는지를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 다니다가 그래서 세게 맞아서 죽기도 하고, 그리고 아주 영원히 그렇게 그냥 온몸이 망가진 채로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깨달으라고 어둠을 딱 주셨을 때 깨닫고 돌이키면 그러면 인생이 달라지는 거지. 간증이 생기게 되고 살아있는 믿음이 생기게 되고 흔들리지 않는 견고하게 되는 신앙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앞길이 막막해도 어둠을 누가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 45장 7절에 보니까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그랬어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는 하나님이 이것도 창조하셨구나.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지. 여러분, 잘 아셔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요? 사랑하지 않아요? 사랑해요. 어디에 써 있어요? 성경에 써 있어요. 우리가 찬송 부르잖아요.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이렇게 부르면 어떤 분들은 콧노래로 따라 부르던데 이 동네는 구경을 많이 하는구나. 신앙은 구경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찬양하면 너 모르는 노래구나 하고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알면 콧노래라도 따라 부르야지. 다시 한번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인 성경에 뭐라고 써 있는데 날 사랑한다고 하는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굴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어요. 예수님을 주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를 믿기만 하면 예수님 믿기만 하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그건 죽어서 천국 간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살아서도 살 길이 열리고 죽어서도 천국 간다. 그러니 영과 육이 다 구원받는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걸 보면 예수님은요 전인적인 역사를 이루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배고픈 사람에게 야 그냥 보내면 기진맥진하겠구나 그래가지고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다 먹이셔요. 그러니까 경제적 문제도 해결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경제적 문제는 관심이 없는 분이 아니고 다 영적인 것만 관심이 있다. 그건 엉터리 같은 소리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 먹고 사는 문제에도 지극히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은요 신앙적으로 잘못 믿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왜 하나님이 죽은 자의 하나님으로 생각하냐?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야.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하고 있는 부분을 성경을 바로잡아서 그래서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에요. 육신의 병이 들면 소경의 눈도 떼어주고 안진뱅이도 일어나게 하는 지금 의학적으로도 불가능한 일을 우리 주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체적인 것도 주님의 관심사항이에요.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도 주님의 관심사항이에요. 신앙적인 부분도 관심사항이에요. 거기다가 귀신이 들려서 괴로워가지고 무덤에서 막 자기 몸을 학대하고 있는 거라사 광인도 우리 주님은 그의 영혼도 관심사항이에요. 그래서 그의 그 몸에 붙었던 귀신을 쫓아내 주잖아요. 이따가 오후에는 귀신 쫓았던 얘기를 좀 해드릴까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어찌됐든 이번에 기도원에 오셔서 전인적으로 다 해결받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물질 문제, 건강 문제, 정신 문제, 신앙적인 문제,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뿐 아니라 모든 문제에 관심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은 내가 기도하는 것들 하나도 모르시는 게 없어요. 그분은요 우리의 인생살이 아픔을 다 경험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독생자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아끼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러니 하나님이 날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내 인생에 어둠을 주셨다? 이거 왜 주셨을까? 망하라고 주셨을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둠 속에 꽉 사로잡혀 있고 지금 문제가 심각하고 집안 꼴이 완전히 도깨비 장난하는 집안 꼴이 되고 사는 길이 앞날이 깜깜해도 목회의 길도 깜깜하고 내 인생의 길도 깜깜하고 가정사도 깜깜해도 절망하지 말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일에는 절망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그 모든 해답은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아멘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아멘 하라고 알려줘도 이러고 있어.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한지. 여러분 최소한 기도원에 오실 정도 됐으면 지금 무장하고 왔잖아요. 나는 반드시 은혜 받으리라. 나는 반드시 해결받으리라. 나는 반드시 능력받으리라. 이러고 올라오셨는데 아멘도 못하고 하고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입을 벌려서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이분 굉장히 바쁘신 분 같아. 막 왔다 갔다 하고 저 뒤에도 가셔서 또 한 말씀 하고 오시고 박수 한번 보내드리세요. 야, 이렇게 바쁘니까 세상 일도 잘 풀릴 거로 믿습니다. 아니 왜 부끄러워해요? 세상 일도 잘 풀릴 거라는데. 근데 잘 들으세요. 어둠이 있어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라면 내게 절대로 손해가 아니다. 그렇다면 그 어둠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걸 오늘 듣고 가면 되잖아요. 아무리 어둠이 심해도 해결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심각한 문제, 이런 제가 말씀을 드릴 때 그 전 목사는 신세가 편하니까 저런 소리 하지. 나도 당신 같은 입장이라면 말로는 뭘 못하겠어. 그런데 당신이 내 입장이 돼봐. 그러면 당신은 정말로 그런 어려운 문제를 그렇게 편안하게 말할 수 있겠어? 이렇게 하고 싶은 이야기도 있으실 거예요. 저도 나름대로 고생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다닐 때도 쩔뚝거리고 다니는 신체적인 문제가 있고, 그럼 태어날 때부터 그랬느냐? 그렇지 않아요. 살다가 보니까 병이 들어서 그렇게 됐지요. 척수 속에 종양이 들어가지고 남들이 말하는 암이잖아요. 그게 또 재발까지 해가지고 죽었다가 살아났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살려주셔서 그 은혜 때문에 그래서 어디든지 가리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사우디 가라. 그래서 중동 가서 선교사로 한 5년 있다가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서 목회하는 중에 또 목회를 하다가 또 저 얼굴을 보세요. 잘하게 생겼나. 절대로 그렇지 못하거든요. 뒤집어 엎어먹을 뻔했지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전적인 역사를 해주셔서 그래서 거기서부터도 정말 간증이 있도록 끄집어내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구나 하는 거를 정말로 제 입으로만 말할 수가 없어요. 저는 아이가 인생 전체가 다 하나님의 은혜다는 거지요. 그래서 좀 있다가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조금 더 해드릴 텐데, 어찌됐든 문제 해답은 다 어디에 있느냐?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해답이 다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끼고 다니면서 고민하는 건 정말로 그거는 어떻게 고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신약 구약을 가지고 해결이 안 되면 쥐약밖에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그러니 여러분, 이 신약 구약 속에 다 해답이 있는데 왜 이거를 끼고 다니면서 걱정을 하냐고요. 염려를 하냐고요. 여러분, 신구약 성경책을 이렇게 보다 보면 어떤 분은 이게 자꾸 졸음이 오는 책으로 생각해가지고 잠자기 전에 읽고서 자는 줄 알아. 그래서 신약 성경, 구약 성경, 성경책을 베고 자면 잠이 잘 온다나 영 이상한 소리만 하고 있어요. 문제가 있을 때 이걸 쫙 펼치면 성경을 펼칠 때 이 속에서 빛이 나와. 그래서 우리의 어둠이 달아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서 60장 2절 3절을 보세요. 이사야서 60장 2절부터 3절 찾으셨어요? 아직 안 찾았으면 찾아보세요. 이사야서 60장 2절 3절. 아멘. 예, 그러면 찾으셨으면 한번 같이 읽어요. 한번 2절 3절 시작.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여러분, 세상이 깜깜해진 것처럼 하여간 집안이 깜깜해지고 내 인생이 깜깜해져. 이렇게 깜깜해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내게 임해야 되거든.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래요? 성경에 딱 보니까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해야, 그래야 이제는 열왕이 찾아오고 그리고 비치는 데 광명으로 나라들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도울 자들이 몰려오고 너에게 문제 해결에 그런 여러 가지 그 문제 해결에 그 해답들이 달려오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해답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둠 속에 있다고 막 한탄하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임하게 하셔야 돼요.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성령 충만하자. 성령 충만하자. 여러분, 성령 충만은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하고 명령까지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으로 충만해지기 위하여 말씀 충만이 성령 충만이요 이러면서 성경책만 그냥 읽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동시에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돼. 기도와 말씀이 같이 쫙 갈 때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기 시작해요. 여러분, 성경만 쭉 읽으면 성령이 임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오해예요. 왜냐하면 인문학 공부하는 친구들은, 세상에 인문학 공부하는 사람들은요 영어로 성경을 읽어요. 어떤 사람은 제가 보니까 예수를 안 믿는데 독일어로 성경을 읽더라고. 그러니까 깜짝 놀라지. 이야, 어떻게 저럴 수 있나. 그러면서 어떻게 예수를 안 믿지? 그러니까 인문학 공부하느라고 읽는 거예요. 섹스피어 전집 읽듯이. 그러니까 여러분, 독일어로 앉아서 성경을 읽고 있어요. 그게 어떻게 돼서 그러나 그랬더니 독일 가서 공부를 했대. 그래서 성경을 읽어. 그래서 아주 신앙이 좋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예수를 안 믿는데 자기는. 아니 그런데 어떻게 독일어로 성경이 있나? 이거 내가 글 쓰고 그러려면 성경의 내용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멘이 무슨 아멘이에요? 영혼 구원도 못 받았는데. 성경을 읽는다고 영혼 구원 받는 게 아니라 성경을 기록한 목적에서 벗어난 거예요.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이걸 통하여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는 거거든. 근데 예수를 안 믿고 성경만 읽으니까 안 되는 거지. 그러니 여러분 기도와 말씀을 같이 해야 성령이 내게 임하신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그때 어떻게 하느냐? 어둠이 달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돕는 자들이 내게 오게 하셔요. 기이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원에 왜 왔느냐? 성령 충만 받으려고 오신 거예요. 오랫동안 하나님을 떠나거나 마음으로 주님과 멀어지거나 주님과 나 사이에 뭔가 낀 게 많아지면 성령으로 내가 충만은 받았어도 영적 체험이 있었어도 어느샌가 나도 모르게요 성령을 근심시키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성령의 은사를 소멸시킨 사람도 있어요. 그래갖고 성령이 내 속에서 막 활발하게 막 활동적으로 일하지 못하고 성령이 한쪽에서 구석에서 근심하고 있어. 그러니 여러분 그런 경우에 어둠이 내게 꽉 차오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어둠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때 내가 성령으로 막 충만해지면 기억하십시오. 성령은 빛이다 이 말이에요. 빛이 들어가면 어둠은 달아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또 하나는 이 어둠을 주관하는 그 영이 있거든. 근데 이 어둠을 주관하는 영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공중권세를 잡은 자,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악한 마귀, 사탄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 마귀한테는 마귀 밥을 주면 안 돼. 이거는 마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집안에서도 절대로 마귀 밥을 주지 마세요. 예배당에서도 어디서도 마찬가지예요. 마귀는 굶겨 죽여야 된다 이 생각을 가져야 돼요. 아니 마귀도 밥을 먹습니까? 그럼 먹지요. 쾌도 먹고 산다고. 어떻게 먹느냐? 우리가 마귀가 충동질할 때 우리가 속에서 분노, 그리고 마음속에서 미움, 시기, 질투, 그리고 마음에서 막 그냥 못된 생각들, 세상의 육신의 생각들이 막 쏟아져 나오면 이게 다 마귀 밥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그걸 충동질해서 그거 먹느라고 그래서 막 깨깨깨깨거리면서 그거 먹으면서 즐기는 거거든. 그러니까 부부간에 싸움할 때도 처음에는 양말 벗어놓은 것 때문에 싸움박질이 붙었어. 왜 양말을 당신은 벗었으면 그 빨래통에다 집어넣으면 되지, 왜 그거 갖다 이불 밑에다 깔아놔가지고 찾아갖고 빨래하기 힘들게 하느냐. 이제 그렇게 했으면 미안해, 내가 다음에 꼭 벗어서 집어넣게 하면 끝나는 건데, 이제 거기서 뭐 그런 거 가지고 막 그러냐고 하면서 이제 나중에는 또 막 말이 점점 거칠어지기 시작해. 아니 그럼 양말로 싸웠으면 양말로 끝내야 되는데 갑자기 니네 집안이 나오고 왜 거기서 그러면서 갑자기 막 싸움이 커져. 흥분이 돼. 막 미워. 이게 왜 그러냐면 마귀가 자꾸 밥을 먹이는 거예요. 마귀한테. 어둠의 영이 자꾸 먹는 거예요. 그럼 이 어둠의 영이 밥을 자꾸 먹으면 얘가 힘이 자꾸 커져. 그러니까 여러분 꼭 옛날 게임에 보면 팩맨 있잖아요. 팩맨. 알아요? 팩맨을? 알면 안다고 고개라도 끄덕거려야 되는데 전부 다 눈이 휘둥그리 해가지고서 눈이 풀렸어. 그러니까 팩맨이 이게 뻑뻑뻑뻑뻑뻑 하고 먹고 가잖아. 이렇게 막 먹고 갈 때 이게 점점점 많이 먹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점점 커져. 그래갖고 나중에는 뭐가 덤벼도 이길 수가 없이 그냥 콱콱콱콱 먹어. 괴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 마귀가 여기 어둠의 영이 딱 들어왔다가 속에서 이게 자꾸 우리가 밥을 주면 이게 괴물이 돼요. 집안 전체를 먹어버려. 내 인생을 다 먹어버려요. 심지어는 이게 점점 커져서 예배당도 교회도 다 먹어버려. 그리고 나중에는 나라도 먹어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무시무시한 거거든. 이게 점점 커지지 않게 하려면 굶겨야 돼. 그 굶기는 방법은 마귀가 충동질할 때 마귀에게 막 미움도 주고 막 시기 질투도 주고 화딱지도 주고 막 분동도 주고 막 이런 걸 자꾸 주면 마귀가 점점 커지거든. 근데 안 줘. 막 공격해도 그냥 사랑해. 마귀가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점점 굶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질 때 그냥 용서해버리고 흘려보내고 축복하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세상처럼 내게 그렇게 막 그냥 계속 안 좋은 것으로 공격하는 악으로 공격할 때 악에게 져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하지 마라? 악으로 악을 갚지 마라. 왜? 악으로 악을 갚으면 마귀가 커지는 거예요. 이게 어둠이 점점 커져 괴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선으로 악을 이겨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어둠의 영과 싸울 때는 이게 지금 우리 집안에 어둠이 들어왔구나. 이게 지금 내가 하나님과 마음으로 멀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이 어둠을 내 가정에 와서 장난치게 허락하셨구나. 그럼 여기서 이 시험에서는 내가 이겨야지. 하나님이 내가 질싸움을 허락하신 적이 없어. 내가 감당치 못할 땐 피할 길 주시는데 이 정도는 이긴다고 하나님이 날 믿어주셨어. 그래서 아멘 하고선 그냥 이겨나가야 돼요.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여러분이 아멘으로 받아야 되는 걸 요렇게만 아멘하고 저렇게는 가만히 있어. 그러면 전 여기만 바라보고 설교를 할까? 여기만 바라보고 다 같이 아멘. 저기도 아멘. 그러면 그렇게 아멘 다 할 수 있는 거를 왜 입을 딱 다물고 있어요? 오실 때 입은 집에다 놔두고 왔나? 아니지요. 마스크를 썼다는 건 아멘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바이러스가 들어오지 말라고, 죄가 들어오지 말라고, 어둠이 들어오지 말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막아주셨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좋아. 근데 이거는 딱 할 때 은혜도 받지 마라, 기도도 하지 마라, 아멘도 하지 마라. 그래갖고 마스크를 쓰고 기도하면요, 기도도 안 해. 뭐 하냐면 생각해. 기도를 안 하고 주야 주야 자 해놓고서는 그 다음에는 머리 콱 박고 가만히 생각하고 있어. 그래가지고 기도를 하지 않고 문제를 묵상하고 있어요. 어둠을 묵상하고 있어. 그래갖고 뭐냐면 결정적으로 보면 그걸 영적으로 딱 보면요, 마귀가 발로 머리통을 꽉 밟고 서가지고 딱 있는 거야. 이렇게 하고 그래갖고 밟혀가지고 끽소리도 못하고 이러고 깨 하고 있는 거예요. 눌린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교회 다니면서 어둠한테. 그러면서도 몰라 자기 자신이 지금 어떤 꼴인지를. 그러니까 영적으로 말도 못하는 거예요. 끽소리도 못해. 여러분, 큰 그저 뱀이 쥐라든지 개구리라든지 이런 거 잡아먹을 때 어떻게 해요? 저 필리핀이나 이런데 저 동남아시아 가면 아나콘다라는 게 있거든. 어마어마하게 크게 있잖아요. 이게 심지어는 돼지도 잡아먹어. 잡아먹을 때 어떻게 하냐면 이게 빙빙 감싸거든. 이게 독은 없지만 이게 한번 이게 감기 시작하면 빠져나갈 수가 없어. 이렇게 갖고 쫙 감으면 나중에는 끽소리도 못하고 이러고 서 있어. 숨도 못 쉬어 하고 딱 그대로 질식할 때 혓바닥 해가면서 입 쫙 벌리고 삼키려고 막 덤벼드는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딱 그거거든. 우리가 지금 어둠에 그냥 칭칭 감겨가지고 이게 지금 숨도 못 쉬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를 못해요. 아멘도 못해. 발로 콱 밟혀가지고. 그래갖고 이게 낑낑 감아가지고 쫙 입을 벌리고 그 아가리로요 혓바닥 날매면서 지금 우리는 막 삼키려고 하는데도 찍소리부터 눈만 껌뻑껌뻑하고 있어. 기도를 못하고 기도를 해야 될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생각하고 앉아있다니까. 망상하고. 얼마나 지금 이게 위기인지 몰라요. 그러면서 본인은 뭐라면 묵상기도 했다고 착각해. 무슨 묵상기도 했어요. 잡념하고 염려 걱정하고 근심하고 생각이 나다 끝났지. 생각이 기도입니까? 그게 아니거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묵상이라고 나와 있는 시편 1편도 그게 묵상이 아니라 원어로 보면 종알종알했다는 거예요. 종알종알. 하나님의 말씀을 종알종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요, 그냥 저 절간에 가면 그거 저 앉아가지고 목탁 똥똥똥똥 좀 섬마하바냐 이러고 있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냥 이렇게 하고, 그러고선 아주 죽을 상을 하고 앉아있어요. 얼굴이 전체가 막 고민 중, 근심 중, 막 시험 중, 아주 중중이 막 붙었어요. 여기에 중중이. 그거 왜 그러고 다닙니까? 왜냐하면 그 친구들은 남의 아버지를 섬기잖아. 알잖아요. 남의 아비 그러잖아. 그러니까 남의 아버지 섬기고 있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우리는 우리 아버지 섬기는데 왜 그렇게 죽을 상을 하고 있냐고.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어. 구하라 그럼 주신다고.
근데 구하지를 못하고 생각만 하고 앉아있어. 여러분 짜장면집에 가고 탁 앉아가지고서 갔다가 저기 엽차 주면 탁 따라서 쭉 마시면 그 다음에 거기 메뉴판이 쫙 있잖아요. 짜장면, 짬뽕, 우동 해가 쭉 있어. 그러면 그걸 딱 보고 하나 시키면 되잖아요. 근데 시키지 않고 생각만 하고 앉아있어. 그럼 음식이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와. 그 주인이 져서 째려봐. 왜 안 시키고 저러고 앉아있나. 근데 교회에 와서 기도원까지 와갖고 시키진 않고 하나님께 부탁을 못하고 생각만 하고 앉아있어.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아멘을 못하는 걸 보면 틀림없어요. 그 사람들은 틀림없어. 기도를 안 해. 기도원까지 와서도 상상하고 앉아있어요.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을 받기가 힘들지. 어디를 가도 이 자기는 열심히 일한다고 다니는데 일 저질러 다니는 거지. 그냥 오늘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알아서 해줘. 뭘 하나님한테 무슨 기도를 했다고. 한마디도 안 하고서 그냥 상상만 하고 생각만 하고. 그리고 나갈 때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무슨 믿음이 그런 믿음이 다 있어요. 그러고서 그냥 그냥 막 그냥 휘젓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안 해주셨다고 하나님한테 대빵 삐지기나 하고. 말씀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가 생각하고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면서 하나님이 복 주실 줄 착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원하고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면 틀림없어. 그건 진노의 자녀예요. 틀림없어요. 성경에 아예 에베소서 2장에 나와 있어요. 그건 진노의 자녀라고. 그런데 그러고 살아. 그러면서도 몰라. 참 답답하지요. 근데 여기 왜 왔느냐? 오영태 목사한테 야단 맞으러 온 게 아니라 은혜 받으러 왔잖아요. 문제 해결 받으러 왔잖아요. 그럼 아멘을 해야지.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아멘을 못해. 그러면 그냥 결론도 못 내고 그냥 어둠 얘기나 하다가 끝내. 그리고 그냥 아멘도 못했으니까 아멘 연습이나 하다가 끝내고 이따가 3시에 만납시다 하고 그럼 가면 되겠어요? 안 되지. 왜냐하면 제가 처음 은혜 받은 데가 어디냐면 강남금식 기도원에서 은혜 받았거든. 제가 목사가 돼가지고 부목사 생활할 때 그때마다 그냥 마음 답답하고 칼칼하면 그때는 여기가 조금만 있거든. 여기가 조금 있어요. 저쪽에는 없었어 또. 근데 강남금식 기도 나왔고 여기 앉아가지고서 거기서 기도하고 그는 내려가서 또 기도하고 산에 가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제가 은혜 받았거든요. 그랬던 그 자리에 와서 제가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들을 볼 때 꼭 저의 입장하고 똑같다고. 내가 그때 얼마나 답답했는가. 내가 그때 얼마나 갈급했는가. 그 여기 와서 지금 앉아있는 분들한테 내가 그래서 시간이나 때우다가 가면 되겠어요? 안 되지. 그러니까 어둠의 문제를 해결받아야지요. 그러면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돼.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가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기회를 놓치면 그 다음엔 큰 시험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있어. 이게 지금 내 정신으로 여기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불렀으니까 온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거든 이게. 그래 여기 기도원으로 지금 여러분 명절 앞두고서 기도원으로 몰려올 때는 이게 지금 내 정신으로 왔겠냐고. 하나님이 불렀으니까 왔지. 하나님이 불러서 지금 이 바쁜 시즌에 여기 와서 앉아있다고요. 그러면 오늘 금요일 날이야. 교회들마다 철야 예배도 있고 내일 모레는 주일날 또 지킨다고 그러고 그 다음부터 명절이야. 얼마나 바빠요. 근데 나를 여기다 불렀을 때는 하나님이 너 기도해라. 그러고 불렀다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제자들 끌고 올라갈 때는 기도하라고 부른 거거든. 근데 거기 가서 졸았어. 다들 졸았다니까. 딴 생각만 하고 앉아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시험이 오는 거지. 그냥 밀가부터 타는 거죠. 그러니까 막 오르락내리락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지. 그럼 왜 그런 일을 벌이느냐? 기도해야 될 때 기도 안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기도하라고 불러주셨거든. 근데 기도를 못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내게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기도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해. 아멘도 못해. 아멘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말씀을 들을 때 들을 수 있는 귀가 안 열려. 그래갖고 자꾸 염려 걱정에 눌려 있어. 하나님 내가 말씀이 지금 내 속에 들어와서 말씀이 빛이 돼서 내 어둠의 마음을 확 밝혀야 되는데 이게 안 되고 있으니까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이걸 해야 되거든. 그래갖고 영적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적으로 치열한 싸움 하는 거예요. 지금 어둠의 영이 여기까지 쫓아왔다고. 여러분 기도하러 가면 어둠의 영이 잘 다녀와라 이러는 줄 아세요? 안 그래요. 우리가 가는 거기 끝까지 쫓아와 앉아있어. 옆에 여러분 옆에 지금 어둠의 영들이 앉아있다니까. 그래 거기 앉아갖고 뭐라는 줄 알아요? 은혜 너무 많이 받지 마라. 거기서 그러고 있어.
기도하려고 그러면 야, 너 뭐 기도하냐, 빨리 일어나 가자. 그 잡념에 빠지게 하고 염려 걱정에 빠지고 기도에 눌리게 하고. 왜? 시험 받게 하려고, 못 벗어나게 하려고, 우리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려고. 그러니까 절대 거기에 빠지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여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귀한테는 밥을 주지 마라. 그래서 악으로 공격하는 것들하고 똑같이 너도 같이 멱살 붙잡고 같이 욕해주고 그러지 마라. 너는 악을 선으로 이겨라. 그래서 여러분, 이 악 뒤에는 어둠의 영이 딱 있다고. 거기에 영이. 그리고 이게 공중권세 잡은 자요, 이게 세상을 주관하는 자거든. 그러니까 이 세상에 막 친척도 동원하고 때로는 친구도 동원하고 막 물질도, 이게 아주 온갖 것을 다 동원해서 내 속을 완전히 시장바닥같이 만들고 막 어둠으로 만들고 나를 망가뜨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다고. 근데 그때 내가 영적으로 이걸 모르고 분별을 못하면 그냥 잡혀먹는 거예요. 지금 뭐 똘똘 감고 있잖아요. 지금 내가 어느 단계까지 왔는지 보면 알잖아. 찍소리도 못하고 이러고 지금 그 마귀의 입 아구리 속으로 지금 들어가기 직전까지 와 있다고. 그런데도 몰라 이거를. 근데 이럴 때 내가 이거 견딜 수가 없잖아요. 자기 자식이 지금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쓰러져서 죽어가는데 말이에요. 그 아버지가 안 믿어져.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그러잖아요. 너 지금 다 죽게 생겼어. 네 자식이 죽게 생겼어.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니까 할 수 있거든요. 뭐 무슨 말이냐? 뭐 그렇게 맹탕같이 그러고 믿어.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맹탕같이 믿는 거예요. 할 수 있으면 해주시든지 뭐, 아니면 말든지 뭐, 맹탕같이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그러잖아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래도 안 믿어지거든. 아멘은 소리 꽥꽥 질러봐요. 믿어지나.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거든. 그러니까 안 믿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해놓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내게 믿음 주소서 그러잖아요. 내게 믿음을 달라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똑같아요. 지금 하나님이 보시면 맹탕이야. 답답해. 지금 죽어가는데 자식이 죽는데 말이에요. 거기서 그냥 남의 일 하듯이 구경하고 있어. 지금 둥둥둥 온 집안이 떠내려가는데, 근데 그걸 보면서 야, 물 많이 왔네, 비 많이 왔구먼 이러고 앉아있어요. 그래 지금 기가 막히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건 문제 내가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 이번에 왔으니까 이 온 집안의 모든 것은 지금 나한테 달려있다. 이걸 여러분이 뼈저리게 느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결되느냐? 또 있어. 해결하는 방법이 이사야서 58장 10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서 58장 10절. 찾으셨어요? 예, 이사야서 58장 10절. 거기 딱 보시면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렇게 생활이 점점 어두워지고 살림살이가 힘들어지면 마음이 막 덜덜덜 떨리고 초조해지고 두려워. 그러면 마음이 다쳐요. 그래서 절대로 지금 남의 입장 남의 사정 살펴볼 겨를이 없어. 왜냐하면 나 살기도 바빠. 그러니까 내 앞길만 쳐다보고 있거든. 그 앞만 보고 지금 달려가요. 요런 때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주변을 빨리 봐. 어려운 사람 보이지? 지금 너가 죽는 거 그것보다 어려운 사람 빨리 그거 구해. 그러면 너는 내가 책임져 줄게. 바로 요 얘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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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여러분 지금같이 이렇게 어려울 때는 구제도 사람들이 잘 안 해. 이렇게 어려울 때는 남 돕는 거는 절대로 생각 안 해요. 제가 아는 저 사우디에서 제가 선교할 때 같이 그 선교하던 그 선교사님 계세요. 그 집에는 딸이 셋인가 있었어요. 애들이 조그만 애들이. 근데 그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의 그 IMF가 되니까 그 IMF 때 교회들도 다 어려우니까요 선교비가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선교비가 안 와. 애들 그 쫄망쫄망한 애들 막내 동이는 우유도 사서 먹어야 되는데 우유값도 떨어졌어요.
그리고 그냥 그 집엔 지금 먹을 게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아주 참 긴박하잖아요. 그렇게 긴박해질 때 그분이 간증을 하더라고. 아무것도 먹을 것도 없고 이제는 긴박해지고 애가 지금 우유를 먹어야 되는데 애 우유 값도 없어가지고 애도 굶을 지경이 돼갖고 온 가족이 금식 기도로 이제 들어가는 입장인데, 그렇게 되니까 집에 있는 플라스틱 그릇이라도 가지고 나가서 옆집 가서 줬대요. 왜? 성경의 말씀을 이루어 보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어려운데 자기 집에서 뭘 가지고 나가서 줄까 보니까 가지고 나갈 게 아무것도 없더래. 너무너무 가난하니까. 그래서 플라스틱 그릇을 가지고 나가서 갖다 줬대. 그랬더니 그건 갖다 버리게 생긴 걸 주니까 그 사람도 시큰둥하게 받은 거지. 그래도 주는 사람은 자기 집에 제일 귀한 거 갖다 준 거예요. 그렇게 줬더니 교민들 사이에 누가 뭐라고 한 것도 아니고 뭐 누가 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김치를 가져오고, 그리고 쌀 한 말 갖다 주고, 그 다음에 먹을 거를 자꾸 가지고 우유도 갖다 주고, 이상하게 기이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시더래요. 그러더니만 나중에는 한국에서 그동안에 못 왔던 돈이 뭉쳐서 왔대.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렇게 어려울 때 자기가 먼저 남에게 줬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채워주시더라. 그래서 기이한 방법으로 헤쳐나가게 하시더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걸 들었기 때문에 목회를 하다 보면 교회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적자가 날 때도 있어요. 교회가 적자가 날 때가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다른 방법 없어요. 교회가 부지하기 시작하고 선교를 더 올려. 거꾸로 가는 거예요. 저 목사가 계산법이 틀렸네. 저 목사는 지금 세상 물정 모르구만. 아니에요. 세상 물정은 모르지만 하나님의 물정은 알아.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는 하나님을 상대하는 자거든. 우리는 사람을 상대하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상대하는 자예요. 그래서 이번 달에는 어려우니까 교인들 한 300가마 이렇게 좀 쌓아놓고서 한 사람 한 사람 가난한 사람들한테 다 쌀 한 가마씩 갖다 줍시다. 그래가지고 했더니 한 350포대 갖다 놨더라고. 그래서 갖다가 나눠주기 시작했더니 이제 거의 다 가고 요만큼 남았어요. 근데 이상한 건 그렇게 했더니 적자가 다 없어졌어. 교회에 헌금이 막 몰려 들어와. 요즘은 사람들이 모이질 않잖아요. 모이질 않으니까 헌금이 어떻게 계좌이체로 들어오더라고. 그리고 특이하게 특별 감사 헌금하고 탁 들어왔는데 이렇게 보니까 이거 1억이야 이렇게 들어와.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귀한 방법으로 역사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죽겠다고 외칠 거 없어요. 죽겠으면 하나님에게 사정을 해보라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가라고. 그러니까 어둠의 역사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니까 절대로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욥이 그렇게 고통을 겪어. 말할 수 없이 고통을 겪어요. 근데 욥이 언제부터 이 고통이 사라지느냐? 자기에게 그렇게 빈정상하게 말하고 자기가 죄가 있는 것처럼 정죄하고 자기의 속을 이해해 줄 만한 친구들이 전혀 이해해 주지 못했을 때, 여러분 속상한 건 물질이 없어져서 속상한 게 아니고 몸에 병 들어서 속상한 게 아니라, 그래도 내 편이라고 나를 위해 줄 줄 알았던 사람이 뒷담화할 때 그게 속상한 거예요. 그런데 바로 친구들이 그랬거든. 근데 그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의 모든 곤고함을 싹 걷어가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갑절의 복을 주시더라. 이게 욥기서 42장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그래,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이 이렇게 풀라고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내가 가난하면 다른 사람의 가난을 돌아보고, 내가 억울하면 다른 사람 억울함이 있는가 살펴보고, 내가 앞길이 막막하면 앞길이 막막한 사람이 누가 있나 살펴봐서 어떻게든지 도움의 손길을 주려고. 그러면 남들이 생각할 때 집 팔자는 지금 어떤데 남 지금 생각하기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절대로 그런 세상 소리에 속지 말고 말씀을 쫓아가야 돼요. 한번 절따라 해보세요. 세상 소리에 속지 말고 말씀을 따라 살라. 할렐루야. 그러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여러분 어둠에 붙잡히질 않아요. 어둠에 밥 주질 않아. 하나님이 어둠을 밝혀 빛이 되게 하신다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가?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받도록 예비된 자들이에요, 우리가.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 은혜를 꼭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